저는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빛이시다 하는 거예요. 빛이시다. 그냥 빛이 아니고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빛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쫙 비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어둠이 떠나서 빛이 되고 그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럼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도 보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들이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딱 낚아채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속에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9장이거든요. 거기에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흑암은 어둠이 없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전에는 어두웠다가 그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보세요. 조선시대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 지금은 조선시대 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뭐 멋있고 막 뭐 풍요롭고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참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남존여비 해갖고 여자들은 아주 천대받았어요. 그 여자들은 또 밖에 나가려면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죠? 쓰고 다니는 치마라고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쓰개치마. 쓰개치마를 아십니까? 이렇게 눈만 이렇게 살짝 얼굴을 다 가리고 이러고 다녔어요. 아마 그래서 피부가 타지는 않아서 깨끗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이 꼭 뭐와 같으냐면 히잡 쓴 것처럼. 그래서 저 중동 지역의 여자들이 쓰고 다니는 차도로는 이런 거 쓴 것처럼 그렇게 쓰고 다닌 거예요. 그 쓰고 다니면 그게 보호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여자들이 별것도 아닌 일에 쫓겨나요. 집에서 병들었다고 쫓겨나고 애 못 난다고 쫓겨나고 아마 옛날 같았으면 우리 집사람 쫓겨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통쾌하는 거 보니까 저도 괜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가요, 자기 남편이 첩을 들였다고 질투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쫓아내면 어디가 있어요? 친정집으로 갑니까? 못 가요.
친정에서는 출가 외인이야 오지 마. 친정으로도 못 가요. 시댁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동구밭에 있는 그 성황당이 있는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저녁 때 되면 남정네가 와가지고 보쌈하듯이 팍 뒤집어 씌워서 그냥 끌고 가면 누구 부인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당시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글을 안 가르쳤어요. 대부분 글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온갖 고통 다 겪고 그 눈물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신분제도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냥 빡셌는지, 양반은 소수고 대부분은 상민이라고 그러지만 종들이, 머슴, 노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인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자들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 남자애들 저기 청년들한테 붙잡아 놓고 물어보잖아요. 10명 중에 7, 8명이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래요. 아들을 낳으면 무슨 메달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는구나. 딸을 낳으면 금메달, 아들을 낳으면, 아들 셋을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들도 그래서 결혼하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된대요. 남자가 장가를 한번 가고 싶으면 일단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또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요리도 잘해야 되고, 그 춤도 잘 춰야 되고, 그래갖고 한 4-5가지를 해야 장가를 갈 수 있대요. 그 여자는 그냥 간대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중동은 어떨까요? 히잡이나 차도를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 꾸란이나 이런 거에 보면 여자 잘못하면 두드려 패라고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히잡이나 차도로 그 매맞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가린 거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 얼마나 지금 여자들에 대한 폭정이.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사우디 같은 데도 운전면허증을 주지만 옛날에는 운전면허증이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도 못 탔는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자기 맘대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참 불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힌두교가 있는 이 인도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사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사티가 뭔가 그랬더니 산티나는 게 아니고요. 사티라는 건 자기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화장을 한다고요. 그 화장할 때 살아있는 부인도 같이 넣어서 화장을 해요. 살아있는 부인을 거기 불로 태우는데 같이 집어넣어서 태워요. 그게 사티라는 거예요. 사티. 2006년에도 사티가 있었어요. 그 멀쩡한 여자 집어넣는데 그 불이 막 뜨겁게 타는 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장작도 많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타는 거기다가 여자를 집어넣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거기 둘러선 사람들이 그냥 제정신 가지고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대요. 다. 그리고 다 화장이 끝나서 불이 다 타고 나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화장을 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화장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엉성하게 나무 태워갖고 하는 그런 데서 화장을 했는데 거기에 그 젤을 가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거 만져본다고. 그게 거룩한 것인지 뭔지 하여간 그거 만지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집에서도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사티하도록 압력을 넣는데요. 지금도. 그 왜 그러느냐? 남편이 죽으면 그 남은 재산이 부인에게로 가는 거를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 부인을 죽는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브라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브라만들은 참 또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은요, 그 화장을 하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들 중에 금은보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런 거는 다 브라만들이 소유하여 갖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사티 할 때 그 부인 보고요, 결혼 때 폐물 받은 거 이런 거 다 차고 거기 들어가라고 그런대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신 동시에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빛이신 동시에 말씀이에요.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돼서 그게 쫙 모아지면 바로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탁 하시면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도 뜨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역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말씀이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몇 곳 찾아볼 텐데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거기에 보면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길 찾아가는, 인생의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19편 130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때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지금은요, 종교 의식만 가지고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다, 뭐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도요, 남미를 보세요. 저 아프리카를 보세요. 가서 보면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무슨 50%, 60%, 80%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회가 부패하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온갖 범죄와 어둠이 꽉 차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 유럽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간 그 유럽에 말씀이 없이 그냥 종교 의식만 쫙 퍼져나가니까 중세 마녀 사냥을 하지요. 종교 재판을 하지요. 온갖 어둠이 꽉 차니까 종교 전쟁으로 막 30년씩 100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어둠이 있으면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말씀이 없으면 종교 의식만 있고요, 사람이 세상 사람에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말씀이신 주님이 내 가정에 오실 때, 저 역사에서 배제되고 변두리, 그리고 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시골 구석이라고 여겨졌던 갈릴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쳤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나라에도, 그 어디든지 말씀이신 주님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곳을 더 본다면 시편 107편인데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역사는 한번 거기에 시편 107편 20절을 보겠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주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고 가정에서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참 감사하게도 종교의식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경책을 일찍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곳곳에 그걸 읽기 시작하고 배우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종교의식보다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성경 공부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곳곳에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내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에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한 번은 꼭 읽으리라. 이렇게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그러려면 새로 하나 구입하세요. 성경책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다 줄쳐 있고 은혜 받은 거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또 생각이 날 거라고요. 참 좋지요. 편안하지요. 익숙하지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못 받아요.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 속에 갇혀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책 30년째 쓰는 거라고, 내 손에 익숙하다고, 내 눈에 쉽게 들어온다고, 그게 무슨 그렇게 내게 유익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씩 사세요. 벌써 성경 돈 주고 사려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사려면 한 4만 원이나 5만 원 주면 참 좋은 거 사거든요. 비싸죠.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아르바이트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편의점이든 어디서 알바하면 한 9,000원 시간 8,0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만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8시간만 딱 앉아서 알바하면 하루에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우리 저 교회 안에 그 성경 팔잖아요. 내려가서 그냥 마음에 드는 성경책 있으면 침 발라놓고 이거 내 거라고 다 그렇게 미리 숙지해 놓고 오셔서 딱 사세요. 그래서 하여간 2024년 1월 1일 내가 성경을 읽기로 시작했다 하고 딱 그리고 읽어가는 거예요. 줄을 쫙쫙 걷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뿐 아니라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문제가 싹 해결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가지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뿐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간증으로 이 성경책 전체의 내용이요, 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으로 꽉 차 있잖아요. 이건 남의 간증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간증을 만들 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반석 위에 딱 서서 나는 이래서 예수 믿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2024년도는 그런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비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다른 선물 못 받았어도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없어요.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고 내가 아직 공로가 없고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분이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그분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때부터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